어떤 교회에 집사님도 앵무새를 한 마리 키웠고 목사님도 앵무새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집에서 키우는 앵무새는 손님만 우기면 뽀뽀합시다, 뽀뽀합시다. 손님만 오면 뽀뽀를 해줘요. 그런데 목사님 집 앵무새는 사람만 오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집사님 집 앵무새는 뽀뽀합시다, 뽀뽀합시다 그러는데 목사님 집 앵무새는 기도합시다, 굵은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집사님이 너무너무 창피해서 목사님 집 앵무새처럼 저렇게 좋은 말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자기 앵무새를 가지고 목사님 집에 가서 목사님 집 앵무새가 들어가 있는 새장에 자기 집 앵무새를 집어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마리가 서로 만나서 서먹서먹 했는데 드디어 집사님 집 앵무새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뽀뽀합시다, 뽀뽀합시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 집 앵무새가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열렸습니까? 다 웃으신 거 보니까 마음이 열려진 것 같아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동일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도저히 견디기 힘든 일을 만나도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상처받거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거뜬히 이겨냅니다. 이런 분들은 보기만 해도 은혜스러워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이야기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믿음이 아주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주 믿음이 약해.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어린애처럼 너무 연약해. 그래서 조금만 힘들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표시가 납니다. 어느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느 때는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조금 더 심각하면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교회를 나오는 것을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삶을 들여다보니까 도무지 믿음이 없어 보여요.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된 짓을 많이 해. 믿는 우리들이 보더라도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저럴 수가 있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 사람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어디에 소속됐는가 한 번 정도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가 로마 교회 안에 있었고, 이런 문제가 현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딱 한 사람 반이 있어요. 로마 교회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 교회의 교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했어.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또 로마 교회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먹는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먹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채식만 먹어요. 또 로마 교회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다른 교인들의 신분이나 삶의 정도를 보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해서 힘들게 하는 교인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것이 없지만은 이때 당시에 로마 교회는요, 신분의 차이가 하늘과 땅과 같았어요. 어떤 사람은 주인, 어떤 사람은 노예. 신분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해서 교회가 참 힘들었습니다. 또 로마 교인들 중에 어떤 교인들은 특정한 날을 지키고 있었어요. 특정한 날.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었어요. 날, 무슨 날을 귀한 날로 정해가지고 그 정한 날에 일을 하고 합당치 않은 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날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나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런 문제들이 로마 교회 안에 교인들 간에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혼란스러워서요, 무엇은 먹어야 되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되지?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제사 음식을 먹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먹지 않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피를 먹지 말아야 된다, 피를 먹어도 된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은지 당시의 로마교회 교인들이 혼란스러웠어요. 이사를 가도 날을 정해놓고 이사를 가요. 그날 가야 좋은 날이고 전날을 가면은 나쁜 날이다. 어느 날이 좋은 날인지, 결혼의 날짜도 날을 잡아.
무슨 달에 며칠 날 가야 행복하게 살고 그날을 벗어나면 불행해진다. 그래서 결혼 날짜도요, 날을 잡아서 가고, 이사하는 것도 날을 잡아서 가고, 못을 박는 것도요, 동쪽은 박지 말고 서쪽은 박아야 되고. 예, 로마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도대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성도들이 가늠할 수가 없어서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우리도 로마 교회 교인들처럼 과거에 그렇게 살았어요.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가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자를 업신여기고, 특정한 날을 잡아서 이사를 가고, 특정한 날을 잡아서 결혼을 하고. 우리 과거에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그런데 이상한 일은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 반이요? 한 사람 반. 얼굴 표정 보니까 딱 읽어서, 요쪽 줄에는 누구다, 요쪽 줄 누구다, 딱 보니까 그 사람 같아, 그 사람. 믿지 않을 때 교회 다니기 전에 행하던 그런 일들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똑같이 행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대로 세속화된 생각을 가지고 그 모양 그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세상 방법대로 왜 살아갑니까? 답은 하나예요.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없어. 기준이 없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세상 살던 방식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굿도 하고 점도 치고, 날 잡아 이사도 하고, 날 잡아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물론 우리 교회 한 사람 반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잘 될 줄 알고 복 받을 줄 알고 문제가 안 생길 줄 알고 좋은 일만 생기고 복이 떼굴떼굴 굴러 들어올 줄 알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점점 더 일어나요. 교회 다닐 때 문제가 교회를 다녀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뭐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해결이 안 됐던 거 해결돼야 되고, 복을 받지 못했던 거 복을 받아야 되고, 안 됐던 것들이 술술술술 풀려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짓을 하니까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똑같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복이 떼굴떼굴 불러 들어오지 않아요. 오늘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됐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나를 잡는 것도 주를 위해서 잡고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고 삶의 기준이 주님이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면 잘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거든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잘 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되는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주님이 기준이거든요. 주님 붙들고 살거든요. 주님 붙들고 사니까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 붙들지 않고 옛날 그 방식 그대로 붙들고 사니까 문제가 잘 안 풀려나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죽으셨다가 왜 부활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육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 현재의 문제, 과거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 아내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하려고 부활주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주신 것이 주님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9절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란 말은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또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당신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셨고 나는 그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이제 부활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었으니 주님 붙들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이 뭐라 그래서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이고
나는 나의 모든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왔다 갔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살던 방식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세상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래서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욕하고 정죄했다면 이제 회개하고 다시는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없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내가 비판하고 판단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것을 정죄하고 예수님의 것을 비판했으면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없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다 귀하게 여기고 다 존중해야 되고 다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못된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못 배웠으면 무시하고 돈이 없으면 없인 여기고 못생겼으면 하대하고 직장도 자기보다 못한 직장 다니면은요 없인 여겨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사람을 없인 여겨요? 우리들이 돈이 많아봤댔자 얼마나 많아요. 많이 배워봤댔자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그 사람보다 잘나봤어야 얼마나 잘났어요. 성경을 많이 많이 안다고 생각해 봤댔자 그 사람보다 얼마나 더 성경을 많이 알겠어요. 몇 년 더 교회를 일찍 나온 거 그거 뭐 그렇게 자랑할 것이 뭐가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없인 여기는지 몰라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교회를 안 나오게 만들고.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 있게 해야 합니다. 상대편을 없인 여기는 말, 무시하는 말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쓰러뜨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교회를 나오게도 할 수 있고 교회를 못 나오게도 할 수 있고, 말 한마디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도 할 수 있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소자라도 없인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후부터 그렇게 살지 않기를 이 시간 결심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래서 11절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걸 믿으신다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길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신다면
이제는 부활신앙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교회도 부활신앙으로 다녀야 되고 예배도 부활신앙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인생도 부활신앙으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풍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풍습대로 살아간다면 오늘 부활신앙으로 다 끊어버리시고 예수님 붙들고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요. 주인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다면 부활의 신앙은 내가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신앙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망하는 자에게 망하지 않게 하고 죽어가는 자에게 살려주는 것이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난 자다. 나는 내 주변을 살리는 자다. 날마다 자신을 향하여 축복하고 부활신앙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요.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내가 주인이었던 것을 이제 예수님 주인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진 나는 교회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식구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 부활절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부활신앙으로 살기로 결심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결단 기도합니다.